오늘날 우리는 성경 시대의 사람들처럼 우상을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우상이라는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간직하고 있다거나 집안에 그것을 모셔뒀다거나 그것 앞에 절을 한다거나 그런 일을 하지 않죠. 안 믿는 사람 중에 간혹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믿는 사람들이 우상을 따른다라고 했을 때 오늘날은 그런 식으로 우상을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간혹 젊은 애들이 TV나 이런 데 보면 종교적인 장소에 갔을 때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합장을 하고 고개를 숙이고 뭐 그런 경우는 있지만 그들이 비록 교회를 안 다닐지라도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렇다고 막 우상을 만들고 우상 앞에 절하고 그러지는 않죠.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냥 합장 한번 하고 그럴 수는 있지만 오늘날 모르겠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어쩔지 몰라도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상이란 형태를 가진 어떤 형상이 아니라 형태가 없는 욕망이죠. 사실 우상이라는 것도 사람의 욕망을 형상화시켜 놓은 거 아닙니까? 지금은 어떤 형태가 있는 우상을 섬긴다기보다 형태가 없는 욕망을 쫓아가는 거죠. 골로새서 3장 5절에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종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세속이 곧 우상이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 세상도 좋고 그렇다고 하나님을 버리지는 못하고 그런 어중간한 사람들 있죠.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신도 있습니다.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세상이 좋은 거예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풍요와 향락이 좋은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버리지 못하고 한편으로는 세상이 너무 좋고 그걸 우리가 이제 양다리라고 그러잖아요. 한 다리는 하나님께 두고 한 다리는 세상에 두고. 하나님이 이걸 싫어하시죠.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네가 미지근하니까 내가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토하여 버린다는 것은 내가 견디지 못하는 거죠. 나한테 너무 안 맞는 거야. 너무 메스껍고 도저히 견딜 수 없을 때 토하여 버리는 거 아닙니까? 미지근한 신앙은 하나님이 정말 메스꺼워하는 거예요. 견디지를 못하겠다. 넌 도저히 내가 못 참겠다는 거죠. 토하여 버리는 거죠. 그런데 정작 본인은 하나님을 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런 대로 교회를 또 계속 다니는 겁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버릴 수는 없어. 그러니까 그런 대로 교회를 다니는 거죠. 그러다가 삶의 문제가 찾아오면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다른 사람께 나를 좀 기도해라고 중보기도도 부탁하고 하나님이 나를 좀 이 문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나를 좀 이끌어 달라고 기도도 하고 하는 거죠. 본문에 보세요.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에스겔에게 왔어요. 뭔가를 물어보러 온 겁니다.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려고 이제 선지자에게 찾아온 거죠. 3절에요.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 마음에는 우상을 들였어요. 자기 마음속에는. 세속이 자기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러 온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물어보러 온 거죠. 이 사람들은 장로였습니다. 장로쯤 되면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경건의 모양도 있었을 겁니다. 남들 볼 때는 거룩한 폼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경건의 이 공동체 안에 자기의 체면도 있고 자기의 명예도 있지 않겠어요? 자기 체면과 자기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을 만큼 경건의 폼을 가졌겠죠.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는요 우상이 있었어요.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자기 마음 속에는 세상이 가득한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안 그런 것 같은데 마음 속에는 세상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면서 선지자에게는 또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러 온 거예요. 자기에게 문제가 생겼거든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문제가 잘 해결되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러 온 거죠. 장로가 이러니 다른 사람들은 오죽했겠습니까? 4절에요.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 뒤에 내용은 똑같잖아요. 우상을 마음에 들이고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자 이렇게 됐죠. 누구 중에요? 이스라엘 족속 중에.
7절에는요.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하고 나와 있죠. 처음에는 장로, 그 다음엔 이스라엘 족속,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외국인들, 점점 확대되어 가는 거죠. 장로도 그렇고 백성들도 그렇고 그 중에 섞여 사는 외국인들도 그렇고 다 자기 마음속에 우상을 드리고 무슨 문제 생기면 하나님께 가서 물어본다 이 말이에요. 뭔가 내 삶에 걸림돌이 생겼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가서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좀 잘 풀리겠냐? 하나님이 뭐 좋은 방법이 있는가? 하나님께 좀 물어봐 달라 하고 이제 하나님께 묻는 거죠. 그러면 그들의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응답을 안 하시는가? 그게 아니에요. 응답을 하시겠다고 나와요. 7절에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리라. 그런 모양으로 와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겠다 이렇게 하지 않고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응답이란 그들이 원하고 그들이 기대하는 대답을 내가 주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그들을 심판하겠다는 심판의 메시지를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기는 하시는데 그래 네가 얼마나 힘드냐, 그 문제는 이렇게 해야 풀릴 것이다, 그 문제는 이렇게 해야 풀릴 것이다, 이런 답을 주시는 게 아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 벌 받는다, 심판받는다, 이 심판의 응답을 해 주시겠다는 거죠. 8절에요.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그 사람을 위하여 내가 말을 주겠다가 아니라 그 사람을 대적하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대적하는 말씀을 주겠다는 거예요.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속으로는 딴 마음 품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남녀가 있는데 남자가 속으로는 딴 여자를 품고 있으면서 지금 현재 있는 여자한테 내가 너를 사랑해 그 여자가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럼 그 남자를 가만 두겠습니까? 사람도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 앞에서 속으로는 딴 우상을 품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런 모양으로 속에는 우상이 가득하고 세속이 가득하고 그런데 문제 생기니까 하나님 앞에서 물어볼 때에 그들이 원하는 답을 해주는 선지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답을 주는 선지자. 9절에요.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선지자가 유혹을 받아서 말을 한다는 것은 그들이 원하는 대답을 해준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와서 상담을 하고 도움을 구한다고 해봐요. 근데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하고 있어. 그냥 세상이 좋아가지고 화려한 세상에 빠져서 세상을 즐기고 살아. 그런데 또 하나님을 버릴 수는 없어서 교회는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문제가 생겨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상담을 하러 왔어요. 그럼 우리가 그 사람에게 내 속마음은 안 그러는데 어쩔 수 없이 좋은 말 해줄 때 있잖아요. 힘내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소망을 가지십시오. 뭐 그런 말 해줄 때 있잖아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러죠. 우리가 뭐 말해도 안 따를 것 같고 괜히 바른 말 했다가 인간관계가 틀어질 것 같고 지금 이 사람이 믿음의 수준이 그 정도 안 되니까 나중에 되면 정신 차리고 또 잘 되겠지 하는 그런 뭐 기대도 있고 또 아니면 내가 마음이 약해서 엄하게 꾸짖고 해야 되는데 차마 용기가 없어서 뭐 그러지 못할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속마음은 아유 네 정신 똑바로 차리라 그런데 겉으로 아유 힘내십시오 뭐 그러고 그냥 끝내버릴 때가 있잖아요.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선지자들은 그런 어떤 인간적인 그것도 사실은 옳지 않죠. 그런 인간적인 연약함과 인간적인 마음 때문에 좋은 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유혹을 받아서 말을 해준다는 거예요. 유혹을 받아서. 어떤 유혹을 받았을까요? 물질적 유혹일 수도 있죠. 그 선지자들을 찾아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거든요. 저 선지자 가면 나 이로되는 말을 해줘. 뭐 그런 이야기 들어야 물질도 많이 오지 않겠어요? 또는 명예에 대한 유혹이 있을 수도 있죠. 왜? 사람들이 나를 지지해줘야지. 사람들이 나를 지지해줘야지 내가 점점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 기독교 교단 안에서도 자기가 더 높은 어떤 명예를 얻으려면 사람들한테 고개를 숙이고 가장 누구하고도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고 싫은 소리를 하면 안 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명예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자기에게 돌아올 이익 때문에, 나에게 돌아올 이익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유혹을 받는 거죠. 그래서 좋은 말을 해준다는 거죠. 참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냉정하게 또 당신은 하나님 앞에 옳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유혹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좋은 말을 듣는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용기를 얻을 수 있겠죠. 힘내십시오, 용기를 가지십시오, 소망이 있습니다, 마음의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는 못해요. 이 사람들 진실을 이야기해 줘야 되잖아요. 당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당신 죄 때문에 그렇다, 그래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겠어요? 근데 그거는 딱 덮어둔 채 힘내십시오, 화가 변화의 복이 될 겁니다, 좋은 날이 올 겁니다,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이 사람들이 위로는 얻지만 회개는 안 하는 거죠. 10절에요.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다. 둘 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우상을 마음에 품고서 하나님께 물으러 온 사람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해놓고, 그들에게 거짓으로 좋은 말을 해주는 선지자도 심판하시겠다. 좋은 말로만 해주지 말라는 거죠. 삶에 문제가 생겼으면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됩니다. 그 속에 탐욕은 그대로 두고서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어디에서 왔는데요? 자기 안에 있는 우상 때문에, 자기 안에 있는 탐욕 때문에, 자기 안에 있는 죄 때문에 문제가 찾아온 거예요. 근데 그 문제는, 그 죄는, 그거는 제거하지 않고 내 삶이 해결되기만 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가 자기 앞에 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 걸림돌이 그래서 걸리는 거잖아요. 내가 죄악의 걸림돌을 내 앞에 뒀으니까 거기에 자꾸 걸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걸림돌을 제거해야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죄악의 걸림돌은 그대로 둔 채 하나님께 방법을 구한다는 거죠. 그걸 처리를 해야 되는데, 해결책은 단순해요. 그 걸림돌 제거하면 돼요. 우상 제거하면 돼요. 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제거하면 돼요. 6절에요.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죄를 떠나라. 그러면 해결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 이런 단호하고도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데요. 누군가가 세상을 버리지 못한 채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 앞에 두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도움 구하고 그랬을 때 우리가 단호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너 회개해야 된다. 네 죄 때문에 그런 거다. 근데 우리 그래 단호하지 못할 때가 있죠. 단호하게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건데, 우리는 이렇게 복잡하게 살지 말자고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 한 다리는 하나님께, 한 다리는 세상에게, 그리고 좀 복잡하게 살지 말고 겉도 주님을 사랑하고 속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양다리를 다 주님께 둔 사람. 물론 살면서 욕심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니까 우리도 나름대로 세상의 것들에 대한 욕심이 생길 때가 있죠. 그러나 그 욕심도 주님 안에서, 주님이 정해놓은 경계선 안에서,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허용 범위 안에서 우리가 욕심을 가져야죠. 그러면 그걸 소망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 경계를 벗어나지 말고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안에서도 겉에서도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는 우상을 두고서 겉으로만 주님을 의지하는 하나님 가짜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